18장 1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에 풍속을 쫓지마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신약으로 가서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33절부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탐욕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부를 맡기며 무지개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중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가볼 때인지 새벽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잘못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일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또 주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귀담아 듣고 깨달아서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훔쳐가는 사탄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주님과 더욱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진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만이 운행하시고 사탄 마귀들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구약에서 제일 재미없는 그런 그 책입니다. 레위기 이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또 그 다음에 민수기와 신명기는 그런 대로 이 역사의 어떤 스토리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잘 읽는데 레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제사 지내는 법도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6장까지는 레위기의 그 제사법과 그 다음에 그 정결 의식이 아주 너무 자세할 정도로 이것을 그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애굽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 이미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신들 그리고 세상 신들을 같이 섬기는 게 너무나 익숙해진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그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것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 레위기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서부터 27장까지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그 생활 행동 그 규범들에 대해서 아주 간섭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 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그런 주의사항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더 가깝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 대한 그 삶 속에서 너무 익숙해진 그러한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풍습이라고 그랬어요. 풍습. 더 쉽게 얘기하면 컬처입니다. 컬처. 애굽의 컬처. 이것이 몸에 배어있고 자기네들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거, 익숙한 이런 것이 다 애굽 스타일로 지금 이렇게 변화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지금 몸 안에 다 배우시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나하나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텐데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풍습이 있다. 그 컬처가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다 배척하라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보에서 있는 것 마찬가지로 미혹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미혹이 어디서 오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deceiving spirit,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인데 이걸 타치하기 시작하면 한 7번 내지 10번에 대해서 이것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픽처만 우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 하는 단어가 여기 마가복음 13장에서 4번이 나옵니다. 4번. 33절부터 37절까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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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미혹을 집어넣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게 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 300만 400만 되는 그 거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지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삭막하고 사막이고 산이고 그 다음에 물도 없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이것을 만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만 섬기라고 했어요. 나만 섬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굉장히 아주 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7장 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그곳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어가서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즉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낼 때 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7 족속은 거기에 많은 족속이 있어요. 여러 족속인데 그들 중에서 힘들이 세고 그 다음에 그 강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들을 이기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이러한 일들을 미리 주님께서 예언으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것이라.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모두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7장 신명기 7장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은 16절에 좀 더 주님께서 아주 더 잔인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올무가 되리라. 또 그 다음에 보면 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신명기 20장 16절에 20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 생각을 해보세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것까지 사실 여기 나중에 보면은 생축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예. 그 밑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하느라. 예, 이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땅을 주고 그 민족들을 다 망하게 할 때 내 말에 순종해서 완전히 다 그들을 진멸하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에 잔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내보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blaspheming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들 다 완전히 제거하게 하세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카버넌트가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걸 통해서 너희 있는 모든 이웃 나라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주신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가 우리 공부하던 그 이스라엘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지 못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기 13장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하라고 한 그 나라들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불순종이 점점 시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품어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세상의 풍습들을 같이 섞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의 전통만 지켜가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우리가 아까 그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에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을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 풍습을 그렇게 주님께서 싫어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 신명기 20장인가요? 레위기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거의 그 이상한 우상의 신 이름이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이 있는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어요. 이 몰렉.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그 가나안 중에서 가장 그 힘이 세고 그다음에 그 큰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몰렉입니다. 이 겉에 얼굴의 모습은 황소예요, 황소. 근데 밑에 그 모습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황소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래서 이 몰렉 신을 잘 섬겨야만 농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비가 잘 오고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섬기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냐 하면은 이 몰렉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불제단에 아이를 태워요. 그래서 몰렉이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점점 더 이제 이게 잔인해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그런 불을 잔뜩 지펴놓고 나서 그다음에 불 위를 걸어가게 해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죠. 근데 그것이 몰렉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몰렉을 따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걸 강요하셨습니다. 유아 인신제사, 유아 인신제사. 이 어린 아이를 산채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것이 지금까지 사탄의 제사로 이제 연결됩니다. 지금도요, 이 미국에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탄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산에서 사탄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가끔 산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는 그런 장소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길 파보면은 어린 아이들 뼈가 나옵니다. 사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린 아이를 이제 산채로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사탄에게 그렇게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온 사람이 그걸 쓴 걸 내가 봤어요. 이 사탄의 요구한 것은 피입니다. 피.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그것을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도 말고 그것을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 피를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사람의 피를 먹어야만 자기가 자기네들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탄이 더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몰렉의 신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본받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몰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지 않고, 이것을 받지 않고, 흉내내지 않고 이것을 멀리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법도를 지켜 그들의 풍습을 지키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그 법도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키라. 너희들이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을 행하면은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이 살게 되는 얘기는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유는 그 신명기 7장 7절에 너희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아주 모든 악한 영들과 우상들이 가득 찬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다음을 보면은 바로 6절에 보면은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18장 6절에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의 하는 풍습을 따라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은 자기네들끼리 자손 친척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서로 강간하고 그리고 또 서로 떠나고 그래요. 그 풍습이 악한 풍습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일부 다처제로 이것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모슬렘 기업에서 이것이 행해지고 있고 여기 몰몬에서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인간들이 더 악착같이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그 미혹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점점 더 멋있어지고 더 이것이 attractive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에 있는 그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나쁜 습관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뭡니까? 동성애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네? 동성애하는 자를 붙들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면은 CNN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그런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풍습이라는 거, 컬처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땅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땅이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그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악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이 이제는 수확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도 문을 닫아서 그래서 이제 더 그 기근과 역병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손으로 치시는 그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자 거기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20장 22절에 2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룩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느니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 오래오래 43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이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기 그 전에 많은 기적을 10가지의 기적을 다 거기서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그 고센 땅에는 그러한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봤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러고 나왔는데 건너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북을 두드리고 했었는데 며칠 후에 목이 마르니까 드디어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원망과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고 물을 내시면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배고프고 그러면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또 메추라기를 불어내면 또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면 주에 또 원망하고 이것들이 죄인들에 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과 너희들 자손이 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영원히 너희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살 텐데 거기를 잘 관리를 해라 하는 겁니다. 관리. 이방 풍습. 지금은 아주 이방이라고 안 그러고 다민족이라고 하죠. 아주 듣기 좋으라고. 똑같습니다. 다민족 컬처, 이방 풍습입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같이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 사탄이 들어가서 그 안에 미혹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아주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홍수처럼. 그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미혹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그 deceiving, deception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인데 그 거짓의 영이 그 풍습, 그 컬처에 같이 섞여서 그래서 들어와요. 그것이 이제
좋게 얘기해서 소위 서구 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구 문명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 다 좋죠. 다 쉽고 편하고 또 빠르고 이런 그 세상의 편리한 세상, 이것을 왜 우리가 안 받아들여 하고서 이것을 다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미혹의 영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같이 따라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쾌락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덕에 이것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 성도덕, 윤리도덕을 무너지게 해서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없어게 하고, 가정의 질서가 없어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같은 길을 갔던 이제 로마가 전쟁 안 하고 그대로 망했고, 이제 서구가, 유럽이, 그 다음에 미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그 미혹의 영이 한국에, 아시아에 들어가서 또 지금 똑같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잘 봐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막을 건 막는 이러한 그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무조건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특별히 그 서구 문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1950년대, 60년대 거기서부터 그 히피들이 생기고 나서, 그래서 이 섹스가 많이 프리 섹스 그래서 전부 다 프리덤 하고 이것들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마리화나하고 섹스하고 그때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의 문명이, 그것의 컬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 그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회의 기본 질서, 그 다음에 가정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섹스에 대해서 그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의 개념이 싹 무너졌어요. 1950년도 말만 해도, 그때만 해도 미국 내에서 한국은 더더구나 그랬었고, 이 이혼이라는 거 하면은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말도 못할 수치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쉬쉬쉬쉬 하고 남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덮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미국의 컬처였었고, 한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 컬처 속에서 들어오는 미혹의 영이 자유다 하고 해서 이것을 이제 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부끄럽고 이제 사람들 앞에 참 숨기고 가리고 싶은 것이 전부 다 지금 오픈하게 됐어요. 똑같이 지금 동성애 들어오는 거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커밍 아웃이라고 해요. 뻔뻔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뻘겨벗고 다니고, 그게 이것이 마귀들이 주는 미혹입니다. 미혹.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이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같이 덮었고 같이 이것을 나가는 이런 세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교회가, 제가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교회 안에 미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법으로 간통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질서를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국의 법원과 그다음에 법 질서, 모든 사법제도가 이미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는 다시 또 한 스텝 더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퓨처, 장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독에서 윤리나 도덕이나 또 그리고 적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커먼 센스, 상식적인 레벨에서 이것이 죄고 아니고 하는 것, 이것을 법으로 해서 어떻게 무슨 법을 끄집어내서 간통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짐승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짐승의 세계로.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하고 그것을 그걸 남용하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에 이게 계속 들어간 그 사이클, 이게 결국은 그
그 레위기 18장의 그 6절부터 나오는 그 근친상간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있어요. 그게 컬처의 믹스로 돼서 악이 더 창궐해지는 겁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 지금 그 굉장히 그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지금 굉장히 거의 비슷한 일로 이혼율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결혼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다시 새로운 부모가 생기는데 새로운 부모가 그 데리고 들어온 자녀들을 이제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아주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적으로 학대를 하게 되면은 남자 여자가 그 학대를 당하는 남자 여자의 그 미래가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자는 그렇게 자라서 컸을 때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다 파탄이 나요. 거의 한 80%가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려서 그렇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아들이 크면은 다 동성애로 다 가요. 이게 절대 이게 우연히 뭐 이것이 태어나서 자기가 그런 인자를 가지고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를 숨기고 살다가 나중에 커밍 아웃해서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사회의 그 컬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아동 범죄가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악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뭐냐면 인신매매래요. 저 동남아에서 타일랜드, 저 미얀마 이런 데서 아이들을 사옵니다. 몰래 밀수해서 그래서 집에다가 몇십 명씩 두고 그리고 팔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이게 이익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가 인신매매라고 어느 뉴스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쉽고 편하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엄청 이게 부패하고 썩어 있고 사탄이 지금 이게 너무 악을 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디에 들어왔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미혹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deceiving spirit.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 사람이 어디서 미혹을 받습니까? 이 미혹이 사탄에게서 와요. 거짓이 사탄에게서 와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람의 거짓에 너무 많이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 그리고 미혹을 가리키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속이는데 내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이것을 속인다, 헛된 말로 속인다라고 했어요. 헛된 말.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제 속닥속닥 해가지고서 이것을 거짓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좀 어렵게 썼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말을 아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제 이것을 훔쳐가는, 영혼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게 사람의 그 전통과 그 tradition, 전통과 그다음에 세상의 초등 학문입니다. Elementary principle of this world. 그러니까 아주 우리 상식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이건 무지예요, 무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하신 그런 말씀이고 또 동시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사탄에게서 와요. 사탄에게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father of the liar. 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아주 달콤하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속삭이는 거 똑같이 와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싹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기가 조금 정도 안다고 해서 이것을 싹 돌려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사탄이 와서 이것을 아주 스윗하게 돌려서 우리 귀에 듣기 좋게끔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영적인 이 그 쉴드, 이 방패가 없으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그 비디오를 봤어요. 그 밥 라슨이라고 하는 그 축사하는 미국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 한 10개 정도의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요. 미국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 열심을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교회를 31년 교회를 다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고통 당하다가 이 사람이 가서 쫓아내는 그런 것을 이제 비디오를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보통들 교회 안에 귀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그 귀신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그다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다음에 귀신의 영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교회 안에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잔뜩 있는 겁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그 비디오를 봤을 때 그 중독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있었어요. 중독. 그 중독하고 그다음에 the spirit of addiction하고 그다음에 death. 자살의 영과 그다음에 그 중독의 영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 귀신에게 넌 누구냐 하고 자꾸 물어봤더니 저희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death하고 그다음에 addiction이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The spirit of rage, 분노와 anger. 또 그리고 또 거기에 또 spirit of snake. 또 그다음에 바깥에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태양신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거를 하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내가 에너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귀신 들어가는 거 보는 겁니다. 귀신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많아요. 요가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TM 그 묵상 선이라고 그러나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선을 행하고 신을 받는다 그러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걸 비면은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아멘. 절대로 비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채워야지. 아멘. 이걸 자꾸 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면 안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들은 자꾸 내가 더 큰 신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청소가 되면 귀신들이 쫙 들어와요. 네. 그 귀신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 철저하게 자기네들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법칙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죄가 생기면은 그러면 죄가 있어서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를 가지고 그냥 살면은 그런 귀신들이 쫙 일렬로 서서 들어와요.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그들의 legal right이라고 해요. legal right. 그들의 법적인 그 근거를, 법적인 그 권리를 가지고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다시 또 나가서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독이 되고 마약과 알코올과 그 다음에 게임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중독들, 이것을 계속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싹 열어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귀신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점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더 오래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살한다는 거죠. 자살, 약 먹고 자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음성을 자꾸 들어요. 딴 사람한테서 전화 오면 다 끊어라. 사람 만나지 말고 혼자서 방 안에 가서 있어. 혼자서. 점점 이게 공상 우울,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죽고, 아니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지금 가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신접한 자 박수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특별히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왜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더 많으냐? 지난 한 40년, 50년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교회 안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찬송가만 불렀어요. 찬송가. 근데 이제는 거의 다 교회에서 이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CCM이라고 하는 거. 예. 뭐 이 CCM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찬송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르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의해서 처음에 회개의 그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결의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그 순서로 그 가사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그 CCM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 이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때부터 이 히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히피 무브먼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옛날 그 찬송가를 가르쳐 주니까 힘들고 그래서 쉽게 만들고 한 것이 이제 그 복음성가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비니아드 처치라고 하는 거기서 만들고, 그 가브리엘 차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예수 전도단 거기서 이제 이런 그 복음성가들 만들어서 이게 너무너무 빨리 이게 퍼져나. 지금은 그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진리에 가까운 이런 그것을 말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풍습을 따라서, 컬처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가사도 한 1절밖에 없고 쉽고 외구도 쉽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성경을 무거운 걸 가지고 다녔어요. 찬송가하고 같이. 근데 이제는 안 가지고 다닙니다. 조그만 그 셀폰 여기에 다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 다 지금 스크린에다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편해요. 편해. 그 편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가깝게 다가오시는데, 그러한 노력 없이 들어넣어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다 집어넣어주는 이러한 컨셉트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인스턴트입니다. 그러한 컬처에 우리가 적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스크리닝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월십하는 것이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월십을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밑에 땅바닥에 쭉 엎드렸어요. 그 경건함 때문에 완전히 내가 받쳐지는 그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더 미쳤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고 그걸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쉽고 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고 이렇게 한 걸 따라서 우리가 그런 컬처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자 이것을 더 깊이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에 우리에게 더 악한 영들이 많이 온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엇들이 있냐면은 이제 영안이 열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는 거 있어요. 뭘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환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것을 계속 기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것을 또 요구하고 하면은 그러면 놀랍게 그런 응답이 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탄이 타고 들어왔는지 이거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특별히 여자들한테도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에게도 그게 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오면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을 보고 오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구약이 쫙 풀어지는 걸 그걸 알고 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도를 맞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분을 만드셨어요. 더 겸손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은 내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셀라이트 텔레비전에서 쫙 전 세계로 나가면은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이것이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가 이것을 전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라고 하는 DNA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누구든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원하고 내가 더 풍성해지고 원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싹 파고들어요. 귀신 들어오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분별이 안 돼. 나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계속 하나님 나에게 지금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Counterfeit heaven, counterfeit 하나님의 말씀, 가짜. 근데 본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본인이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가복음 21장 8절에 똑같은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꼭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때가 가까웠다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했을 때는 저희를 쫓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그다음에 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권리를 이 파워를 하는 것은 100%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섹터들,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대한 왕국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그 세이타닉 시스템, 사탄의 그 시스템 조직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이 없네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Keep on alert.
한 번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게 깨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알게 모르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컬처들, 내가 매일 접해야 되는 이런 컬처들, 우리가 쉬고 편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또 얘기하고 그러는 중에 나에게 은연 중에 나에게 내가 이게 좋거든, 이게 편하거든. 또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게 앞으로 내가 이익이 되고 이게 나에게 그 프로핏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대로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것이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하고 뭐 많은 것을 약속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그 사람의 그 소개하는 프로덕트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솔깃해가지고 내 사인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 곳에서 숨겨놓고 계시고 이거 우리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제가 그 시간 없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5처녀 슬기롭고 5처녀 어리석고,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영분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분별. 이 시대에 그 은사들 중에서,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영분별을 잘 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제대로 옳은 길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영분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바로 그러한 그 컬처, 사탄이 이것을 사용하는 바벨로니안 컬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 바벨로니안 컬처가, 이 바벨론 문화가,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이 자본주의 그 문화,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문화, 그 다음에 인본주의 문화로 다 같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들어가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뭐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특징이 예수님께서가 안에 안 계신데, 성령이 안 계시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을 오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것을 예민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이게 뭔가, 이게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잔치하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장님들의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이방 풍습들, 이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와서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아멘. 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참고 기다리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해져서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그 군사들, 그리고 그 신부들로 만드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가 이것을 ignore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 계속 내가 쉽고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다니면은, 그러면 영적인 미숙아가 됩니다. 미숙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만큼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항상 빨리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면 즉시 내가 돌이켜서 순종하고 그러고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그 마귀에게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내가 옆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돌이켜서 기도해. 말씀과 기도. 마치 그 베레아인 사람들처럼 베레아인들은 그 말씀과 기도로 늘 이것을 묵상하고 확인하고 읽고 이것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로 확인해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 말만 듣고 가면은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식 교회로 민주주의식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대다수의 민주주의식 이 하나님 섬기는 크리스찬이티는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 우리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항상 소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으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많은 경우에 이것이 금방 응답이 안 옵니다. 한참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훈련과 그 오래 기다림과 또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그 비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이 신부는 절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신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미숙아가 돼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훈련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영적 싸움에 이기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보면은 유니폼을 깨끗하게 입었으면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이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은 유니폼이 엉망이 돼. 다 찢어지고 엉망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일단 닥쳤을 때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 영적 싸움에 기회를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운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엘살바도르하고 그다음 코스타리카에 거기에 이제 기도책을 스페니쉬 된 기도책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벌써 지금 거기 사형수들이 있는 그 감옥소에 이 기도책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테스티모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알지도 못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교회나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됩니다. 네, 나는 더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진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쉽고 편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쉽고 편한 것만 저희들이 찾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너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이러한 편한 그런 미국의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과감히 떨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들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의 눈을 활짝 뜨고 그리고 내가 미혹에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더 깨어서 영분별을 잘해서 끝까지 우리 모두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정말 성령의 주시는 그 영분별로 인해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기도회 그 신부교회 성도들과 또 머리서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